예, 감사합니다. 한 3주 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게 사역자로부터 해서, 이렇게 우리 선교회에 좀 이렇게 한번 오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근데 이 사역자에 대해서 이 사역자를 제가 이렇게, 사역자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나본 적도 없어요. 예. 누구 소개로 우리 선교회 카톡방은 한번 왔던 어떤 그런 분인데, 근데 제가 그 카톡방에서도 별로 인상을 좀 좋지 않게 느꼈어요. 이게 그 카톡방에다 이렇게 글을 몇 번 올리긴 했는데, 글을 올리는 걸 보니까 좀 아주 이렇게 과격하게, 이렇게 아주 비판적으로 뭔가 확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제가 이 사람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좀 더 검증을 하고, 이렇게 좀 우리가 카톡방에도 초대하고 좀 교제를 하고 그랬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 초대를 해놓은 상황이니까. 근데 나중에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리는 소리를 보니까 주변에서 이게 관계를 상당히 힘드신 어떤 그런 분이라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었어요. 물론 본인은 어떤 뭐 이렇게 뭐 북한 선교도 좀 자기가 중국에 있을 때 좀 했고 좀 열심히 했는데 어떤 그런 이야기들 좀 했었어요. 근데 그렇겠지만은 좀 제 나름대로 그때 그분을 만나서 좀 당황했어요. 예, 당황했고 좀 그랬는데 어쨌든 뭐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좀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그냥 카톡방에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잘 나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잘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몇 주 전에 갑자기 또 이렇게 한동안 뭐 이렇게 연락이 없다가 몇 주 전에 갑자기 연락이 딱 온 거예요. 연락이 딱 와가지고 제가 이게 중국에서 금방 들어왔대요. 예, 중국에서 이게 금방 들어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중국에서 금방 들어와는 이렇게 격리 시설이나 그런 데 있어요. 근데 어디 뭐 거처지도 딱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전화가 오는데 자기 전화도 아니에요. 어떤 빌린 전화. 그 몇 번 뭐 사람의 전화도 아닌 것 같아요. 어디 뭐 약국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전화기 빌려가서 나한테 전화하고, 어디 또 뭐 GS24C나 뭐 이런 데 들어가서 뭐 빌려가지고 또 전화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번 전화 오는데 막무가내로 우리 선교에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에 와가지고, 나는, 자기가 뭐 이렇게 북한 선교에 대해서 뭐 상당히 관심이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좀 선교에만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게 내가 전화를 안 받으면 계속 오는 거, 계속. 몇 번 왔어요, 몇 번.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이게 우리가 정말 우리 뭐 북한 사역이나 뭐 선교의 사역을 뭐 돕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연락을 한다면 마음에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뭐 전화를 안 받는다든가 뭐 또 이렇게 했을 때 뭐 여유를 가지고 또 이렇게 뭐 전화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뭔가 좀 이렇게 상당히 좀 이렇게 불편했어요. 예. 근데 속으로 이 사람이 무슨 이 거처지가 없어서 이렇게 뭐 부탁하려고 그러는가? 근데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좀 많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처지가 없어서 뭐 부탁하려고 한다 해도 그런 것이라면 우리 선교회도 아직 뭐 누구를 이렇게 거주시킬 만한 정도 어떤 형편이나 그렇게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근데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좀 불편했고 근데 좀 제가 제일 했던 부분은 뭔가 하면 혹시 이 사람이 북한하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통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의 어떤 영역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좀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고 우리가 또 많이 검증하고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되거든요. 전에도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사역하려고 이렇게 나오니까 포스터도 하고 이렇게 대회 행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 이메일도 이게 해킹이 들어오는 거예요, 북한에서. 예. 그래서 이게 좀 특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모든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 다 삭제해 버렸어요. 그냥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 부분이 제일 특히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있었는데, 뭐, 제가 어느 유튜브에서 어떤 사역자가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보안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 교회 뭐 비밀번호도 수시로 바꿔야 된다. 막 이렇게까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어떤 연락을 딱 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게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일단은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우리 선교회 이렇게 주소라든가 이렇게 오는 것들을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것 가운데 생각났던 게 뭔가 하면, 제가 이 초기에 북한을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방황을 했잖아요. 그 중국에서 방황할 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그냥 무작정 아무 집에 두드렸어요. 이렇게 말도 모르고, 뭐 한족 집인지 뭐 우리 전족 집인지 알지 못하고 무작정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진 집들은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집에 들어가서 며칠씩 이렇게 묵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돈 뭐 이렇게 지어서 또 다른 데로 옮기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집들은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열어 안 줘요. 열어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행동이 만약 이 사람이 거처지가 없어서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내 행동이 중국을 때 그 문을 열어주지 않은 어떤 교회 주소를 알려줬어요. 근데 보지는 않았어요. 예, 아직도. 근데 이 일을 겪으면서 제가 본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있는데, 이 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다도 못 받고 우리 형편을 알지 못하겠다. 다양하게 생각해 보면, 첫째, 이게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간첩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간첩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소문 들었던 것처럼 우리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아주 성격이 괴백한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이렇게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거처지가 없어서 이렇게 힘들게 방황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제일 이렇게 걸리는 부분은 이 보안적인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가장 제일 큰 부담인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부담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만일 그런 데에서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교제해야 되겠느냐, 이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결단한 게 뭔가 하면, 하나 결단해서 했는데 뭔가 하면, 물론 간첩이라면 우리가 분별해서 깨어서 늘 교제를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간첩이라도 구원 영혼이지 않느냐, 간첩이라도 구원받을 영혼이지 않느냐. 만일 내 목숨을 원한다면 내 목숨을 얻고 너는 라 이런 자세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은 이런 두려운 상황이 많이 노출될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독일 통일 강의를 하면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특히 통일 북한에 가서 전도한다는 거는 이건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다 북한에 교회가 따로 세우는 것보다 그 혁명사사 연구실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개조해서 교회를 세우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우리 남한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한 200에서 300만 정도는 그 산에 들어가서 유육투쟁을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그 교회가 이게 테러의 초점이 될 거예요.
예. 그런데 늘 그런 생각을 우리가 나중에 북한에 가서 전도를 할 때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은 막연하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 뭐 그때 갈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내 앞에서 그런 고민을 해본 게 이번에 이 일인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의 걸음을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복음의 걸음을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앞에 북한에서도 이렇게 해방 이후 지금까지 사회주의 혁명,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그 국가를 그 북한 땅에다 세우느라고 얼마나 피 비린내 나는 어떤 그런 살육을 하면서 그 혁명을 지금 고수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뭐 북한에 오신 자매도 한 분 계시는데 북한에서는 보통 이런 말을 이렇게 종종 해요. 우리가 북한에서 이렇게 혁명을 하려면 세 가지 각오를 해야 된다. 혁명을 세 가지 각오를. 첫째는 굶어 죽을 각오, 그다음에 맞아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를 하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혁명을 하려. 여러분 실제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군생활 하던 이야기를 뭐 내가 종종 하는데 제가 고등중학교를 18살에 졸업해가지고 91년도에 북한군에 입대했잖아요. 근데 입대하는데 그때 18살에 신병훈련 6개월 받고 그냥 바로 부대 배치받아가지고 북한군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건설부대 거의 군대가 그냥 다 건설을 해요. 저기 온성 창평에 가서 이게 산림집 건설해. 2000세대 산림집 건설했는데 뭐 군대가 뭐 무슨 뭐 장비가 있어요? 다 훔쳐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뭔가면 그 온성에서 이렇게 온성 담배 농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2000세대 산림집 건설했는데 거기에서 이 통나무를 베어 가지고 이게 나무 기둥들을 사잖아요. 근데 그 작업을 하는데 와, 이 통나무가 이따만 통나무 이게 직경이 한 이만한 한 2, 3m 되는 통나무를 둘이서 미거든요. 이렇게 앞이 대가리가 있고 뒤 끝도 이러는데 근데 그 통나무를 계속 그것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계속 미는 거예요. 그 통나무를 베어 가지고 이렇게 날아 가지고 그걸 제작해서 그것을 이렇게 집을 짓는 어떤 그런 재료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통나무를 그래도 뭐 구대원이라고 앞대가리를 매요. 그리고 신대원이라고 뒷대가리를 매는데 이게 너무 매다 보면 이게 너무 어깨가 아파가지고 근데 이걸 이 맨 어깨에 통나무 맨 걸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뭐 놓겠다 하면 같이 놔야지 이거 누가 힘들어서 놓아버리면 앞이 사람이 다쳐요. 이게 분대장군이 나 이거 못 매겠습니다. 하고 힘들 막 소리치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놓치면 오면 안 돼. 그러면서 이 든든데 그 한 발짝 이거 올라가는 게 이 완전히 이게 생지옥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막 작업이 이렇게 병실에 들어와서 누워 잘 때는 이 통나무 안 맸는데도 이 어깨에 이 통나무가 그냥 있는 것 같아. 이게 아파가지고 막 이래요. 그리고 집을 질 때도 이렇게 북한에서는 그 온성중에 이렇게 그 벽을 어떻게 우리 이런 뭐 벽돌 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둥을 세웠고 옆에다 이렇게 오리대로 이렇게 각자를 이렇게 대고 거기다 진흙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막 해서 거기다 벽을 쌓거든요. 근데 그 겨울에 그 온성이라는 날씨가 얼마나 또 내려가는 그런 추위에 그냥 그 진흙을 이기다가 이렇게 장갑을 이렇게 해서 그걸 손을 이렇게 해서 막 넣었다가 막 이렇게 이게 엄청나게 막 얼어가지고 어쨌든 그게 이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막 견딘다는 게 이건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 멘탈이 약해가지고 막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견디게 했던 힘이 뭔가 하면 우리 그 북한에서 영화를 자주 보여주잖아요. 기록 영화도 그렇게. 우리 항일 투사들은 조금 이게 우리 김일성이 그 빨치산 투쟁을 할 때 우리 항일 투사라 그러거든. 그 항일 투사들은 큰 추운 겨울에 그 전체 중대 인원들이 정말요 한 조금만한 어떤 옥수수를 가지고 다 그렇게 그 추위에 견디면서 살았던 그 혁명 정신. 그래 나도 그 혁명 정신을 본받아서 이걸 견뎌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군복무를 했어요.
근데 이거 진짜 그런 어떤 이게 고난, 어떤 그런 것들을 넘어가는 어떤 멘탈이 중요해요. 어떤 정신력이 필요하거든요. 대부분의 어떤, 정말 충성분자들은 이런 정신으로 혁명을 해요. 와, 여러분, 이런 정신 있는 사람은 감당해내겠어요? 내가 신학교 때 우리 우리 탈북민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 있었는데 아주 이렇게 날파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교수님이 딱 이러는 거야. 야, 너네 그 친구 이름이 방구경이었는데 너네 저 구경이를 감당할 수 있어? 이러는 거야. 너네 5이 덤벼 불러도 쟤 뭐 하나 못 감당할 거야. 이러는 거야. 근데 이 정신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 굶어 죽고 뭔가 어떤 그런 험악한 어떤 모습들이 있지만 진짜 그 안에서 이렇게 그 북한의 주체 사상가 김일성을 정말 그렇게 신앙하는 순항하는 이렇게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북한도 혁명을 하는데 이런 투철한 정신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이거보다 못했으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이거보다 못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길에서 40의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다 그랬어요. 그 돌에 맞고 강도 위험과 동족 위험과 광야 위험과 그런 수많은 위험을 감당하면서도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전 있는 걸음을 멈추면 안 돼요. 이번 이 중국 형제의 일을 겪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전진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그런 준비를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실제 해야 되겠구나. 실제로 해야 되겠구나. 어떤 그런 생각을 이번에 조금 그 형제를 이렇게 교제하는 것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요거에서 한 가지 좀 나눠봤고요.